자, 오늘 보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보통 이제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건데, 오늘은 성경 공부 플러스 또 설교 플러스에서 조금은 이제 융합된 하이브리드 된 그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본문 2장 3절이었는데요. 2장 2절 보면은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물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도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 제가 잘못 적은데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 보아왔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이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돌아보는 이제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서 그냥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죠. 일단 이제 좀 분해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시죠. 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죠. 구속주이시죠. 심판주이시죠. 한마디 말씀 그 하나로 이 우주의 은하가 한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하 안에도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그럼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의 별들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그 정도 능력이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어독존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귀한 자는 나뿐이다 라는 이제 아주 이제 교만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어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4절 보면 죽게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또 한 구절 찾아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 너무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같은 장 27절 보시면 이번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로다.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라도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이제 쉽다라는 표현을 할 때 뭐 그거 껌이야, 뭐 식은 죽 먹기야 이러죠. 뭐 영어로도 이제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조각 뭐 케이크지 뭐 그게 쉽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는 거에 표현을 하는데 칼렙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표현한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토록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 전지전능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절대적으로 진리인, 절대적으로 의로운, 절대적으로 전능한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분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려고 뭔가 책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것이 우리 손 안에 있다? 예,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일 겁니다. 성경이 늘 우리 곁에 있어서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뉴스보다도 쇼킹한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쇼킹했던 뉴스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태껏 살면서. 물론 제가 여기 형제 중에 제일 어리지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9.11 테러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학원에 갔는데 아침부터 친구들이 액션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막 그 비행기가 그 빌딩에 충돌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아침부터 영화를 보고 있어 이랬더니 뉴스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보다가 이거 몰래카메라야? 이럴 정도로 되게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그때 이제 영화 화면 그 뉴스 화면 구성까지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충격적이었던 뉴스가 이제 그 후쿠시마 지진 때 이제 그 쓰나미가 와서 건물이고 차고 배고 뭐고 다 쓸고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뉴스만 봤던 것 같아요. 그날 분명 이제 제가 직장인이었고 근무 시간이었는데 모든 회사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서 우와 이러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엄청 쇼킹한 뉴스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 온 지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책을 만드셨고 그것이 이 세상에 있다. 라는 거는 사실 더 충격적인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찾고 지혜를 찾고 자기가 지혜로워지고 싶어 해서 많은 책들을 찾지만 정작 지식과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의 또 매력적인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물인 줄 몰라요. 네, 우리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창조주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사실 대단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자체를 대단히 높이셨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얼마나 드높이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자, 맨 처음으로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이요. 시편 119편 16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시작부터 참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한 문장의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문장만으로 하나님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신론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 한 문장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러 신들이 있다, 여러 조물주가 있다가 아니라고, 유일신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진화론이 틀렸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안에 신이 깃들여 있다는 그 범신론도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많은 이론들과 철학들을 쳐부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시작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시작부터 참되다고 말씀하세요. 시작부터 참된 말씀이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는 게 무슨 말이죠? 참인 사실, 영원히 불변한 참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혼을 심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참인 사실인 그 문장이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박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시간을 쓸 때 여러분들은 영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인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일 텐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냥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똘똘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위인들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진리고, 참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계신 그 성경책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경은 또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딱 보고 버리려고 쓰는 글이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 우리 앞에 유명한 시인께서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계신데,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썼을 때 한 번 읽고 만족하고 그걸 버리려고 쓰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지금 계속 보존이 돼 있고, 저희 보문호에도 가면 시비로 이렇게 보존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을 보존해서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셨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서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쓰신 이 책이 또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8절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 영원토록 서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시편 119편 89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을 보시면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확립되어 있나이다. 자,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영원히 세워져 있는 그 말씀이 저 하늘 위에 확립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하늘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보다도 더 높게 드높이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38편 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읽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당신의 인내하심과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드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진리로 쓰신 이 성경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영원히 하늘 위에 서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도 더 높게 드높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힘 등등등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이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장면인데 모세가 계속 이제 빼고 있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라고 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시면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느니라 하리니 그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이다.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하였더라. 14절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도다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참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나는 곧 나니라는 겁니다. I am that I am이죠. 영어로는 나이신 분 I am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잘 모르실 겁니다. 자, 나이신 분께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I am the way, 나는 길이요. I am the light, 나는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힘이다. 나는 위로다. 나는 빛이다. 나는 치유다. 무엇이든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I am, 나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 절대적인 이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이 이름이 나이신 분, I am인데 그 이름보다 더 높이신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 148편 2절 아까 찾아봤었는데요.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드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위대한 이름 위에 더 높이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지위가, 그것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성경 기록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까지 높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 보면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라고 이제 쭉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3절 보시면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성경 뒤에서는 어떻게 인용을 하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 기록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성경 기록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성경 기록이라고 성령님께서는 적어놓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런 케이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 16절. 그런즉 정령코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너를 일으켰나니, 여기서 너는 파라오죠. 내 권능을 네 안에 보임으로써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로마서 9장 17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7절 보면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내가 너의 안에서 나의 권능을 보이려 함이며 나의 이름이 온 땅에 걸쳐 밝히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로마서 9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자,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의 권위를 어디까지 높이시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에게까지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항상 원하는 때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권위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시편 130편 2절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 기록이 말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진리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높인 것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제목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들을 손안에 들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 공부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적으로 알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나 귀하게 여기시고 드높이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십니까? 네. 만약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다면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드높이시는지 성경을 통해 보여주지 않았다면 더 자신있게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똑같습니다. 저에 대한 간증을 조금 하자면 저는 하루에 성경을 3번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노력한다는 말에 숨겨진 함의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하루에 3번 꼭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해요. 아침에 구약, 점심 먹고 시가서, 저녁 먹고 신약 성경. 그래서 최소한 7장은 내가 읽겠다라고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읽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뭔지, 교훈이 뭔지 무조건 그 A4 용지의 반, A5 용지 한 바닥에 내가 무조건 쓰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렇게 계획을 항상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제 그 말씀을 적어놓은 노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를 달성할 때도 있고 달성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지식이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지 못하고, 아니 설령 다 읽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에 빚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하신 진리가 써있는 말씀이고 나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거를 이제 나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흘렸던 피들을 알고, 근데 그 성경을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오늘은 하루에 3장밖에 못 읽었구나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 지식을 안 다음부터 10수년간 매일마다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설령 제 목표대로 다 채워서 다 읽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데 이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읽으십니까? 저처럼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높이시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루시느라 영원히 하늘에 세워두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이 법이죠, 법. 이 법은 어떻게 보면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잘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죠. 변호사, 판사, 검사.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법을 잘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줍니다. 또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 법칙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게임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법칙을 지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실력이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죠. 나는 어떻게든 내세우고 자랑하고 정당화시키고 상대방은 어떻게든지 떨어뜨리고 나라까지 떨어뜨리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자, 세상의 법, 세상의 그 규칙, 그걸 다루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렇게 사악하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정도 열정을 갖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는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도 그 정도 열정과 노력을 쏟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의 위력이고 법의 가치죠. 근데 우리는 사람의 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겠다, 어떻게 심판하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주신 법이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시면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하는 기준이 되고 법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근거, 즉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나오죠. 규례, 법, 규칙, 말씀 등등등.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즉 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하며 절대적인지 인식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 법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들을 가진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인물도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인물도 있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다가 멸망한 왕이 있습니다. 시드키야죠. 예레미야가 적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적었던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렸죠. 불의의 이득과 바꿨다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불의의 이득을 더 추구했다가 멸망한 사람도 나와요. 발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데 그 이득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득을 취했죠.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유다에서 온 이 예언자가 그 요시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안 돌아가서 죽었어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가 죽은 겁니다. 또 부분적으로 순종했다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이죠. 아말렉을 치고 완전히 멸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말렉의 왕인 아각도 남겨두고 또 살찐 짐승들도 제물에 드리려고 남겨둔 다음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죠? 사울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순종 안 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순종했다가 사울도 버림받았죠. 또 하나님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맞지 않게 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웃사 여러분 아시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제사장 4명이서 그 막대기 메고 이렇게 가라고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달구지, 성경에는 달구지라고 안 나와 있는데 그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어가고 가는데 소가 가면서 이제 흔들흔들 하니까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데 언약궤가 쓰러지고 있는데 이걸 안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 이렇게 자기 손으로 그 언약궤를 넘어지지 않게 받쳤다가 죽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노아가 실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가 그렇게 실행하였더라. 창세기 21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또 모세는 이렇게 말씀한 구절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리하여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모세가 바뀌면 안 되죠?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출애굽기 7장 6절, 10절, 20절, 12장 28절, 50절, 16장 34절, 39장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3절, 출애굽기 40장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건 출애굽기에서만 찾은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에도 이런 구절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그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다윗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25절 보면 다윗이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으니 다윗이 주께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제자들 또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보면 그리하여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제자들, 또 바울 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 작은 한마디조차도 놓치지 않아요. 그대로 안 하면 죽거든요. 그렇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고 존경했고 사랑했으며 두려워하여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하죠.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 자기한테 유익했던 것,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때문에. 자, 여러분,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민족 반역자가 됐죠.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랑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적하지 마세요. 거기에 독립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만약에 저한테 일제시대 때 그런 설교를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요나가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도망다니고 그랬었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거죠.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두려워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요일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책꽂이에 딱 꽂아놨다가 다음 주 주일날 꺼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무가치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한 글자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시거나 뭔가 오해하고 계시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공부하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나의 아들아, 만일 네가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나의 명령들을 네게 간직하기를 원하여 네가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너의 마음을 명철에 쏟는다면 진정 네가 지식을 향하여 부르짖고 명철을 위하여 너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네가 은을 구하듯 그녀를 구하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그녀를 찾는다면 그때 너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라.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찾으라고 다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명령들을 간직해라.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네 마음을 명철에 쏟아라. 그리고 지식을 향하여 부르짖고 명철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 그녀를 구하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그녀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2장 3절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널브러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캐셔야죠. 열심히 곡괭이질 하셔야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책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체 나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지 아셔야죠. 그렇게 하라고 잠언 2장 1절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5절 그때 너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라.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숨겨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캐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디모데에게 권면하신 권고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적으로 헌신하여 너의 발전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라라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시어 여러분들의 발전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 없게 되지 않게 하려고 사람의 지혜로, 말들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무리를 제 어떤 말씀치도 없지만 제 말로 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더 찾아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기상 2장 3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정녕 너의 집과 너의 아버지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리라고 말했었노라. 그러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후반절. 이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